고린도후서 5장 18절서부터 6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펴주시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6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아멘. 교재를 펴주시죠. 화목하십니까? 덥고 뭉개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었고요. 이번 또 구역장님들, 구역원들과 함께 모였을 때 여기 이 말씀을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20절 보시죠. 5장 20절 제일 끝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거기에 밑줄이 안 거 있는 분들은요 아주 조심스럽게 예쁘게 거기다 밑줄을 거 주셔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고 싶은 말이고요, 주님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옆에 있는 구역자님들에게 서로 얘기해 주시오. 하나님과 화목합시다. 이게 하나님과 화목합시다. 하나님과 화목합시다. 하나님과 화목합시다. 이건 축복의 말이에요. 축복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명령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것,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고요. 하나님과 화목한 것, 그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늘 그런 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그게 우리에게 복되는 것이기에 명령하시는 거지, 그냥 그것들을 하나 못하나 보려고 하시는 것, 그런 건 없습니다. 복이 되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 명령 여러 가지 많지만 오늘 여기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는 명령은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명령입니다. 자, 첫 번째 단락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은 새로움입니다. 전에 없던 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새로운 일입니다. 바울은 이 새로운 현실과 새로운 소명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요. 여기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고린도 사람들이, 고린도 성도들이 듣는 말이 있어요. 그죠? 우리에게 이 말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 들립니다. 또 하나는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는 말을 누구에게요? 성도들에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다 보셔야 돼요. 고린도 성도들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동시에 이 말씀을 보면 이 화목을 이룬 바울이 뭘 하나 보셔요. 바울은 뭘 합니까? 화목하라는 말을 전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화목하라는 말을 너희가 전해라 라고는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둘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는 고린도 성도들도 되고 또 바울이 말하는 그 우리도 됩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화목하라는 말씀을 지금 듣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한 이 우리는 화목하라는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개를 다 어느 것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구역장 여러분들,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요. 그리고 또 바울처럼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말씀을 여러분들 전하십시오. 어쩌면 구역장으로 불렀을 때는요, 이 전하라는 이것 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이게 구역장 아니면 그냥 화목하라는 말까지만 받으면 돼요. 하지만 구역장이 되고 뭔가 신앙이 자라기 시작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그 자리에 온다면
어쩌면 바울이 한 이 일, 우리가 한 그 일, 화목하라는 말을 부탁받은 사람의 소명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어쩌면 여기 말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옆에 있는 구역사님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럼 옆에 있는 구역사님에게 물어보세요. 우리가 할 일이 뭔데요? 라고 물어보세요. 우리가 할 일이 뭔데요?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그럴 줄 알았어요. 우리가 할 일이 뭔데요까지만 하고 또 토끼 눈을 뜨실 줄 알았어요. 말똥말똥. 근데 아니시네요. 대답들을 하시네요. 그죠?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우리는 말하는 사람이에요. 자, 근데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 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새로움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건요, 그건 새로움입니다. 왜? 전에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5장 10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죠. 도대체 뭐가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뭐가 새 것이 되었다는지. 그 새 것이 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어쩌면 귀한 새로움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의 내용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생각나시나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할 때는 그건 새로운 창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게 왜 새롭냐면요, 그때 세상이 새로워져요. 자, 보셔요. 전에는 시간 T1에서는 우리랑 하나님과 불화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게 됐어요. 그거 뭐예요? T2입니다. 다른 시간이에요. 다른 시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 다른 시간이죠. 다른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른 세상에서는 다른 관계, 새로운 관계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전에 T1에서는 하나님과 불화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T2, 지금은 하나님과 화목하니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죠. 여러분들 부모님이랑 관계가 안 좋으실 때가 있어요. 관계가 안 좋을 때 나랑 이제 또 어느 시간이 되고 어느 계기가 돼서 내가 부모님과 사이가 정말 좋아졌어요. 그러면 나는 분명히 새로운 사람입니다. 내 남편과도 마찬가지.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러면 그때 T1에서는 나는 어떤 사람이요? 나는 슬픈 사람이요. 하지만 T2에서는 화목이 됐어요. 그때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이요. 감정의 문제만입니까? 감정의 문제 아니에요. 말이 달라요. 목소리가 달라요. 슬플 때는 목소리가 슬픈 목소리예요. 제 흉내는 못 냅니다. 그리고 T2에서 행복할 때는요, 목소리가 달라요. 표정 당연히 달라지죠. 다크서클이 내려왔던 게 여기서는 올라갑니다. 피부도 달라져요. 정말로 그렇죠. 화목하게 되면 세상이 달라진 세상이 돼요. 관계가 새로워져요. 그리고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의를 가져다 주신 것, 그것을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은요, 그러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 세상, 새 관계,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이야기는 그래서 복된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거고,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세상을 만들어 주셨는지 그것들을 확인하는 어쩌면 시금석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것들 새로움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 인생은 새로워졌어요. 왜 새로워졌어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해석들이 막 붙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내 운명을 알았다는 거예요. 사람들 운명을 알려고 얼마나들 많이들 애를 씁니까? 미아리에 가보셨나요? 안 가보셨죠? 저는 미아리 많이 가봤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미아리로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맨날 그 미아리 고개를 넘어서 학교를 다녔었는데, 미아리 가면 점집 많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거길 가요? 자기 운명을 알고 싶은 거죠. 믿거나 말거나라고들 하면서 갑니다. 그러면서 자기 운명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요. 얼굴 밝아서 나오는 사람들은 좋은 이야기를 들었겠죠. 우리는 거기 가서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이 귀한 소식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운명에 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요. 내가 왜 사는지 알아요.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나는 그러니 새로운 사람입니다. 전에는 운명을 몰랐던 사람이고 방황하는 사람이고 나는 길 잃어버린 사람이고 나는 소망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서요, 나는 운명을 아는 사람이 돼요. 갈 길을 아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리고 그 삶은 얼마나 든든합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고, 자, 새 것이 되었다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데 나는 도대체 어떤 새로움이 있을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새로움이에요. 그 안에서 뭐가 생깁니까? 나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뭐냐면 소망이 생기는 거죠. 앞날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그리고 인생이 두렵지 않아요. 용기가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그리고 또 기대 가운데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건 새로움이에요. 새 세상, 새 관계,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과 그러니까 화목하게 되었다는 건 뭐라고요? 새로움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게 우리의 새로움의 시작이죠.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또 뭐가 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또 다른 새로움이 시작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게 새로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거기서부터 또 새로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게 은혜예요. 그리고 그 은혜에서부터 또 새로운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십자가가 우리의 감사가 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십자가에서 새 감사들이 시작이 되어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새로운 일인지, 전에 없었던 일인지 그 새로움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서부터 또 새로움이 펼쳐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중심에 화목하게 하는 그곳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의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왜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중심입니까? 내 삶, 이전의 삶을 새롭게 만드신 곳이고 이제 앞으로 살아갈 삶을 새롭게 만들어갈 바로 내 삶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될 거예요. 거기에서 새로움이 시작돼요. 거기서부터 뭔가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감사하셔요. 그리고 뭐 하셔요? 기쁨으로 기도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지난주에 우리가 감사했다면 이제 또 대강절 시작하면서요. 대강절 시작하면서 새로움을 기대하십시오. 좋은 것들 꿈꾸기 시작하셔요. 좋은 것들, 새로움이 내 삶에 시작될 것을 여러분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화목하게 된다는 건 정말로 즐거운 이야기예요. 사람들에게 얘기하셔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얘기하셔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그래서 새로움을 받고 그리고 새로움을 또 시작하라고 그렇게 전하는, 또 그렇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단락 좀 깁니다만 우리 함께 또 쭉 읽어보겠습니다. 화목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방법을 써서든지 분란이 없게 만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화목하게 하다라는 의미로 쓰인 헬라어 카타라소는 돈이나 물건을 교환하고 동전을 바꾼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교환을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있는 곳으로 모여야 교환이 가능합니다. 화목하게 한다는 것은 문제를 없는 것처럼 눈 감고 무마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무마해서 화목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잠깐만요. 거기까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뭉개셨어요? 하나님이 뭉개버리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뭉개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도 뭉개는 게 제일 편하실 겁니다. 그죠? 죄인이건 말건 그냥 뭉개버리면 돼요. 그냥 없던 걸로 하자. 괜찮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오실 때 그 긍휼과 자비를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뭉개신 거 아니에요. 없는 것처럼 눈 딱 감으면 되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화목하는지 잘 보셔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9글자예요. 하지만 이게 그렇게 가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것 안에는 한량 없는 은혜가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꺾이지 않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래 참으시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참으신 것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실 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알람 맞춰놓고 딴 데 가 있다가 와서 때라랑 울리면 그때 와서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수천 년을 기다리셨다면 그 수천 년을 하나님은 그냥 깜빡 잊어버리고 계시다가 그냥 정해진 시간에 알람 울려서 이 십자가 타임이네 하고 그렇게 오신 거 아닙니다. 은혜로 하셨어요. 의로 하셨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셨다는 그 말 안에는요, 뭉개기는 뭘 뭉갭니까? 절대로 뭉개지 않으셔요. 뭉개서 화목을 만드신 거 아니에요. 오히려 훨씬 더 어렵고 어쩌면 처절한 은혜로, 그리고 빛나는 의로 이 일을 이루신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그 복이, 하나님과 화목함의 복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우리도 화목의 일을 감당하려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화목의 일을 그냥 뭉개는 것으로 쉽게 되지 않습니다. 아까 십자가 얘기할 땐 참 괜찮았어요, 그죠? 십자가에서 새로움이 거기서 얻어지고 거기서부터 새로움이 시작돼요. 오, 좋아요. 하지만 거기까지 왔던 길, 그리고 거기서부터 새로움이 펼쳐지는 것, 화목을 얻고 화목을 만들어가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화목하는 게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화목하는 걸 그냥 뭉개는 거라고 그냥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쉬울지 모르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셨던 일들을, 그 은혜와 의를 생각하면 그 일이 얼마나 만만치 않은지 아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셔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셔요. 예수님이 화목케 하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에게도 화목케 하는 일을 맡기시면서 당연히 우리도 따라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움이라는 게 여러분들 신상품, 신상만 생각하지 마세요. 분명히 새로움입니다. 하지만 그건 신상은 아니에요. 신상을 사는, 무슨 명품 사고 신상 사는 즐거움, 그런 즐거움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하면 자기 자신을 몽땅 다 내어주는 거예요. 몽땅 다 내어주는 거고, 살이 찢겨지는 거고, 피를 흘리는 거고, 내 영혼을 쏟아내면서 주를 쫓습니다. 그건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아니, 그 길이 참되고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그 길만이 참된 생명의 길임을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구역장님들, 구역장으로서 또 성도로서 살아가는 게 힘드셔요. 힘드는 게 그냥 내 인생이 내가 꽈놓은 게 너무 많아서 힘든 거 말고, 내가 벌려놓고 내 욕심으로 해놓은 게 너무 많아서 힘든 거 말고, 정말로 예수님 따라 살고 진리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힘드신 분들이 있으셔요. 여러분들 그럴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거기에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마음껏 증거하셔요. 주님 따라 살아가는 삶이 복되다고 얘기하셔요. 그것이 비록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지만 내 영혼을 가득 채운다고 고백하시는 그런 귀한 구역장님들이 우리 인천수목교회 구역장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복을 또 누리며 나가셔요.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야 합니다. 화목 쉬운 일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이 또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화목을 만들어가기 시작할 때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기쁨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카타라소 그러면요, 카타라소 그럼 교환이에요. 교환하려면, 교환은 여러분들 그냥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무런 당근마켓에서 뭘 사도요, 사람들이 다 뒤집니다. 아무거나 하나 딱 만나면, 당근마켓에 뭘 하나 쳤는데 탁 나오면 첫 번째 거 그거 사셔요? 아니죠. 여러 가지 보시죠. 새 거는 얼마고 흥 거는 얼마고 이게 상황은 뭐고. 카타로스는 교환이에요. 교환은 쉬운 일 아닙니다. 이건 계산해야 돼요. 많은 계산이 필요합니다. 가치가 통일돼야 돼요.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이래서 좋다고 그러지만 내가 그 가치를 다 사는 건 아니에요. 그 가치를 어느 정도 척도로 맞춰 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동일한 가치 안에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래야지 교환이 이루어지죠. 계산이 필요한 일이고요. 가치의 통일이 필요한 게 그 카타라소, 교환, 그래서 화목입니다. 화목은 그렇게 간단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가치가 통일돼야 되고 또 한데 모여야 되고 계산해야 됩니다. 뭐라고 하신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하셔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의와 사랑, 그리고 그 은혜가 다시 한번 통일되기 시작해야 돼요. 은혜 생각해야 되고 사랑 생각해야 되고 의를 생각하며 화목해야 되는 거지, 그냥 훅 뭉개버리면 얼마나 쉽습니까? 훅 뭉개버리는 거 아니에요. 은혜를, 사랑을, 그리고 의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화목이라면 그렇게
화목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읽지 않은 데서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해한 세계가 새롭게 창조되었기에 화목이 이루어졌고 그 새로운 창조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사람들의 불화를 뭉개려 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라는 초점으로 함께 내려와 은혜와 사랑 그리고 의의 가치에 일치해야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잠깐만요. 여기도 마찬가지요. 화목하시려고 은혜와 사랑과 의를 가져왔는데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과 의에 대한 가치를 통일하지 못하면 그때는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하여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은혜로 여기고 받아들이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죠. 사랑이 옵니다. 화목을 위해서. 그 사랑의 가치를 나도 그 사랑의 가치로 알기 시작해야 그래야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형제가 싸웠을 때도 마찬가지죠. 형제가 싸웁니다. 화목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누군가 베푸는 은혜, 여기에 그 은혜가 은혜로, 사랑이 사랑으로, 의가 의로 그것들이 통일되고 맞춰지기 시작할 때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지. 싸우고 나서 화해 안 하고 화목 안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안 보면 되죠, 그죠? 너 안 보고 살면 되는 거죠. 그럼 별일 없지. 싸우지는 않으니까. 하지만 그게 화목은 아닙니다. 화목이 이루어지려면 늘 그래요. 은혜와 사랑의 의의 통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돌아가셨으면 된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셨으면 다 된 거지. 뭐 그걸 꼭 그렇게 해가지고 화목은 안 돼요.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셨을 수는 있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럼 그냥 죽으신 것으로 끝이죠. 죽으러 오신 거예요? 아니죠. 죽어서 뭐 하려고 오신 거예요? 화목을 이루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 여전히 뭔가 우리 안에 그 가치에 대한 통일, 그것들을 영접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뭐 이런 것을 뭐 신인 동역설 그래서 은혜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해야 돼, 해야지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니라 우리의 뭔가가 들어가니, 사람의 뭔가가 들어가니, 이건 뭐 제대로 된 교리가 아니라고들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뭔가를 하는 거 없어요. 우리가 뭔가 하는 것 없어요. 그냥 이거는 믿음으로 영접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그 은혜를 나도 은혜로 영접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걸 난 알아요.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까? 천만에. 그럴 리가 있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예스, 동그라미. 그럼 나는 천국에 딱 하는 QR 코드가 내 손에 팍 찍힙니까? 그럴 리가요. 화목한 사람,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그렇게 될 리가 없습니다. 그 삶이 복된 삶일 리가 없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에 나도 그 은혜의 가치의 통일, 그것들이 이루어질 때 그때부터 화목해지는 거예요. 화목해지고 그리고서 거기서부터 새로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화목은 쉬운 길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새로움은 분명히 시작되지만 그 화목이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은혜를, 그 사랑을, 그 의를 여러분들이 깊이 그리고 충만하게 영접하셔야 돼요. 그래야 삶이 새로워집니다. 안 그러면 이전 T1, T2 똑같이 살아갈 거예요. 은혜를 알아가는 사람들이 삶이 달라져요. 그 사랑에 점점점 통일되어 가는 사람, 맞춰져 가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의에, 십자가의 의에 내가 점점점 T1에서 몰라서 하지만 T2에 내가 그 가치의 통일, 거기에서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할 때 내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삶의 의가 그리고 삶의 은혜가,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이 품으셨던 하나님 닮아가는 자녀의 삶의 그 새로움이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셔요.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삶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의로 점점 더 충만해져 가셔요. 그 가운데 정말로 새로움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죠. 화목케 하는 직책을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화목케 하는 직책을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일은 오직 십자가에서 가능합니다. 우리의 죄, 실패, 무능이 십자가에서 해결되었기에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은 자는 삶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십자가의 사람들, 문제가 해결되고 신실함과 의로 충만한 사람들이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누구도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었고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창조의 결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이고 이 사명을 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런 사람들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십자가,
그 십자가 앞에서 이 화목함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 사람들, 새 사람들이 세상에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새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부릅니다. 새 사람들이 나타나가. 로마서 8장에 보면 바울이 그래서 그러죠.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요, 정말로 간절하게 눈물로 그냥 이를 박박 갈면서 참으면서 기다리고 있는 건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제발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과 의로 충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들 아니고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픈 사람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해서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옛 것들이 이 새로움을 덧입기를 바라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다른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다른 사람들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십자가의 사람들이 화목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여러분들 마음에 담아두시고 내 삶에서 하나하나 화목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 길로 순종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달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을 듣지만 복음이 지닌 효과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 교사와 다른 영에 현혹되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헛되이 할 수 없습니다. 은혜가 여기 있고 구원이 여기 있습니다. 이 은혜와 구원에 붙잡혀 거기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삶을 누리며 다른 삶을 걸어야 합니다. 십자가 그 초점에서 화목을 이루어야 합니다. 신실함과 은혜와 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이 신실함과 은혜와 의 앞에서 회개하고 결단하고 변화되어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또한 이렇게 화목해 된 사람들은 이 화목해 되는 일을 맡은 사람들처럼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처럼으로 해주세요. 사람들처럼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람들로 살아야 합니다. 신실함으로, 은혜로, 의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이 화목해 되는 새로움을 전하며 만들며 살아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기 보면 지금 읽은 거 셋째 줄, 은혜가 여기 있고 구원이 여기 있습니다. 거기다 밑줄을 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은혜가 여기 있고 그리고 구원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6장 2절 마지막이죠. 지금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보라가 뭘 꼭 보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라는 거예요. 자 여기, 자 여기, 자 여기 구원이 있고, 자 여기 은혜가 있대요.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기 지금 뭐가 있습니까? 다른 거 별로 보이지 않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그 사람들, 그리고 바울과 함께한 우리예요. 여기 구원이 있고 여기 은혜가 있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기 새로움이 있고 여기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이 여기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구역원들과 여러분 함께 모였을 때 분명히 선포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여기에 있어요. 어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기 지금 있습니다. 그 표적과 증거는 뭐예요? 거기 누구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구역장님들과 구역원들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냐고요?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 있냐고요? 여기 있어요. 우리 지금 이 새로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하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귀하신 구원이 있습니다. 그 은혜와 구원이 펼쳐지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하나 우리의 삶에서 현실이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점점 눈이 커지는 사람들, 점점 더 기뻐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십니다. 화목해 하라고 말하셔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해지십시오. 거기서 펼쳐지는 새로움을 함께 누리고 또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은혜와 의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은혜와 의 앞에서 회개하고 변화하셔야 됩니다. 화목해 되고 화목해 하는 이 일을 감당합니다. 자, 한 걸음 내딛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끄러워지는 것이 싫어서 그냥 못 본 척, 없는 척 뭉개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은 사람들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야기해 봅시다. 화목하게 하는 것,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뭉개는 것 말고 이 땅에서 화목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해 되세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것이 어떻게 해석되고 번역돼야 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은혜로,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로.
의로 삶을 바꿔내는 그 화목이 되어야 됩니다.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도우심을 구하셔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또 그렇게 어려워도 주님 따라감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님들 또 우리 성도들 화목케 하는 일,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수건을 꽂아서 물 항아리를 들어야 될 때도 있고 내 삶을 내어줘야 될 때도 있고 의를 선포해야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배워가며 화목케 하는 일을 우리 주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2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과 화목합니까?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과 화목함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화목한 삶의 모습이 실상 아래서 어떻게 나타날지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요 용감합니다. 겁이 없어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늘 기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늘 감사해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요 뜨겁게 기도하고 또 아름답게 고백하고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여러 가지요 게으르지 않아요. 내 삶의 부르심, 그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화목한 내 삶의 모습이 어떻게 펼쳐질지 한번 하나씩 써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의 안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주 안에 살아가는 나 하나님과 화목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건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그 소망들을 하나씩 여러분들이 먼저 적어보시고 이야기하시면 우리 구역원들도 이야기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 꿈들을 같이 꾸셔요. 그리고 그 기대들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들 주께서 붙잡으셔서 주의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니 그 새로움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과의 화목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그 기쁨과 감격 누리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정말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의 표적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